20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28일 차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서 제자들 눈이죠. 제자들의 눈에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믿음의 메시지를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떠나고 나면 나의 빈자리를 누가 대신해 줄 거냐고 이야기했냐면 26절에 보혜사, 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 성령님을 내 빈자리가 그분이 오셔서 채우시고 대신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역할은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26절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주님이 하셨던 메시지가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건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이야기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머리에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기억을 되찾는 겁니다. 마치 내 세포가 그때 경험을 지금 또 누리는 것처럼 그게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기억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은 너무나도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사님께 그냥 두 분께 그냥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다인 전사님 먼저 혹시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이 뭐가 좀 다른가요? 여기서 이제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사실은 이 마음이 요동치고 또 흔들리고
또 삶에 맞아요. 마치 이게 좀 평안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만 또 내 안에 그런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 보통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연락도 하고 힘든 거 이야기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 평안을 또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잖아요. 이렇게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그 평안함, 그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건데 결국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는 게 진정한 평안, 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날 것,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이런 두려움, 불안 때문에 그런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믿고 또 그분과 정말 함께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 아닐까. 이제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근본적인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이거나 또 여건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평안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평안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전사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말씀 보면서 일단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냥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삶의 주인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 책임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 많이 만나고 특히 이제 별공동체 친구들은 이제 딱 졸업을 딱 하셨잖아요.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애들은 얘기를 제일 많이 해보면 대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수행들을 하면 되는데, 졸업하는 순간부터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지원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왜냐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의 삶을 되게 어렵고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식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되게 힘들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근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책임의 영역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 내가 다 지고 가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막 지고 흔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 삶의 주인이 계시다. 그 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한 3-4살짜리 꼬마이가 이제 자기가 먹겠다고 들고 다니는지 이제 내가 봐도 이제 막 이게 흘러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먹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야 이거 줘. 내가 들어줄게. 근데 애기는 이게 자기 걸 뺏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막 난리를 치면서 내가 먹을 거라고. 근데 결국 이거 떨어뜨릴 게 뻔하니까 엄마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이는 자기께 뺏기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엄청 거기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라고 했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거를 케어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아니린 내 것을 뺏긴다라는 그 느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보낸 그 성령께 맡겨라.
그분이 다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본질이 아닐까. 좀 오늘 말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혹시 이름이 모르죠? 이명신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1. 네. 너무나도 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역할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불안하냐? 아까 본질적인 평안,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평안, 이 모든 것들의 아주 출발점은 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불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으로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몸이 말씀에서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서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불안과 염려, 제자들처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진데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주셨던 생명의 말씀이 여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가슴에서 살아 숨쉬고 생각나는, 기억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져서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